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킹제임스 성경과 영지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어온 근동지역 종교 통합 사상으로, 여기 잘 보세요. 종교 통합 사상으로 인본주의가 근본이다.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어온,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되어 지중해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퍼진 사상으로 기독교가 형성되던 때에는 기독교 이단 사이비의 배후 조종 세력으로 등장하여 기독교 이단 사이비의 배후 조종 세력으로 등장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 거짓 형제, 거짓 교훈, 거짓말, 족보 이야기, 배교 등 이런 것들로 규정된 이교도이다. 여기 잘 보세요. 이단이 아닙니다.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생성된 어떤 이단 집단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이교도입니다. 그것들이 마치 캐톨릭처럼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마치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존재가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영주주의. 그러니까 몰래 들어오는 형제, 가만히 들어오는 형제, 거짓 교사, 싹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영주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영주주의. 올라도 은사 운동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유혹하는 거 그런 거 전부 영주주의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처럼 여기 말입니다. 이 기복신학, 번영신학, 신사도 운동, 이 해방신학 이게 전부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열변을 토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거짓되게 번역하는 자들도 같은 영에 속해 동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영 또한 영주들의 영과 같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자, 모든 이교도 사이비의 특징은 끝으로는 평화, 일치, 화해 등의 미사 요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를 빙자하여 성경을 왜곡시켜 신학교 등을 이용하여 논리와 체계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모든 가짜 성경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고 구원자요, 대속자요, 창조자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길이 있다. 산이 정상이 하나이듯이 천당은 한 군데인데 올라가는 루트가 다 다를 뿐이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사상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도 팽배되어 갖고 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무슨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참되게 진실하게 살면 천당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사상. 이게 바로 카톨릭 사상이고 카톨릭의 보편적 구원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에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빼면 그거는 이미 영주지 영이고 거짓 영이고 거짓 신학이고 거짓 복음이고 거짓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바른 성경관, 바른 구원관, 그 다음에 바른 교리, 바른 구원관, 바른 성경관, 그 다음에 바른 신앙의 그 세계에서 바르게 건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특히 구원관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하게 훌륭하게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믿음 위에다가 무언가를 플러스 시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추종하거나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구원이 정상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피에다가 무언가를 좀 섞는다 합시다.
예수님이 순수한 피에다가 무언가를 섞는다 합시다. 그러면 그 피가 순수 피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제신도 하는데 거기다가 무언가를 섞는다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거다 똑같은 겁니다. 믿음에다가 무엇을 플러스 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다가 뭔가를 플러스 시키는 거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다 거짓 복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따라서 구원은 없습니다. 전부 그건 가짜입니다. 그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땅 위에 평화를 보내려고 와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평화를 보내려고 오지 않고 검을 보내려고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개혁성경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검을 주다가 아니라 검을 보내려고 왔다. 주다가 아닙니다. 샌드입니다. 샌드. 이 샌드라는 것은 주다가 아니에요. 검을 주다, 기부가 아니에요. 검을 보내다. 검을 보낸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또 로마서 1장처럼 복음에까지 분리된다. 검이라고 해서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평화지만 그래서 뭐냐면 불교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서로 크리스마스 때는 기독교의 축하하원 보내고 또 석가탄신일 때는 또 불교에다가 절에다가 또 축하하원 보내고 서로 그것이 평화이냐? 그것이 바로 마귀 짓이단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평화, 일치, 화해. 캐톨릭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여성들이 천주교 수녀원에 가서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수녀들이 또 절에 가서 교제하고 그런 거 보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거짓된 거다 말입니다. 그걸 보고 혼합 종교라 그러네요. 혼합. 그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럽니다. 조금씩 나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다 그런 겁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뭡니까? 서로 일치를 시키자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나온 것이 WCC 세계 교회 협의회 WCC가 그런 거 아닙니까? WCC라는 게 세계 교회 협의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무슨 종교도 다 모여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의 99%가 다 가입되었고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밥을 먹고 있고 거기서 신학교를 하고 있고 교수를 하고 있고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검을 보내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검을 보냅니다. 자르는 거지. 이 거짓 평화를 보내려고 와 있지 않나. 여기서 땅에 평화를 보내려고 와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평화. 옛날에 보세요. 내가 땅으로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오지 않았다. 가지고 오려고 왔다고 상상하지 말라. 땅에다가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왔다고 상상하지 말라 이래 됐죠. 가지고 오려고 아닙니다. 검을 보내는 겁니다. 검을.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검을 보내는 겁니다. 계속 분리리. 우리가 이 병이 들면 수술하지 않습니까? 썩은 데는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뭡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갱신돼야 되고 나 자신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씻고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지식 속에 있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반대하여 그리고 딸이 자기 어머니를 반대하여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와졌다. 불화. 이거 보세요. 이거 set a man at variance란 말은 뭐냐면 불화하다. 이거 뭐냐면 화평의 반대가 불화하지 않습니까? 불화하게 와졌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서로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고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가족끼리 전혀 충돌도 없고 짝짝꿍이 되고 가정이 화평하다.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은 지금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상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돈 쓰는 것 문제, 시간 쓰는 것 모든 면에서 불화하게 돼 있어요. 불화하지 않는다. 그 사람 잘못 믿는 거라니까요.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당히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양보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왜 이걸 자꾸만 얘기냐면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고 지금 제가 이걸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세계 정부 수립은 세계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뭔지 잘 아시죠?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18세기 일루미나티가 생겨나면서 계획되었고 뉴 월드 오더 이거는 신세계 질서란 말이에요. 신세계 질서는 그들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없는 인본주의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재편해가지고 평화를 만들고 전쟁을 없애고 모든 것을 화평하게 지내자는 거죠. 종교도 그런 거 떠나서 현재까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19세기 프리메이슨 그랜드 마스터였고 19세기 프리메이슨의 그랜드 마스터였고 프리메이슨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 엘버트 파이크 장군은 이 그랜드 마스터란 말은 뭐냐면 최고의 자리 그랜드 33도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3번의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3번의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지금 1차, 2차 대전 끝났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프리메이슨들의 수장이 일루미나티들이 전부 다 계획해갖고 계획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재편하고 유엔을 만든 것도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의 조직체를 만든 거죠. 말은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서 만든 조직체단 말입니다. 유엔도.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은 세우기 위한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세계 경제 통합, 경제를 통합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이 하나 돼서 유로화를 만든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이 아시아도 다 하나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세계를 10개의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또 이제 하나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부의 총 지도자가 이제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세계 정치 통합, 경제를 통합하고도 정치를 통합하는 거죠. 하나의 대통령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종교 통합. 종교 통합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현재 WCC가 전부 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WCC, 에큐메카 운동 이런 게 전부 그런 겁니다. 세계 종교, 기독교, 불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로 만들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네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러지 말자. 서로 하나가 되자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복음을 와해시켜버리고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마귀의 전술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가짜 성경을 만들고 지금 엉터리 사본을 만들고 엉터리 신학교, 엉터리 목사, 엉터리 교수 그 전부 다 그런 작업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통합은 자유무역이나 투자협정을 통해 자급자족 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상호의존 체제를 만들어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상호의존 체제.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이제 우리끼리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협정을 통해 자급자족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세계 경제 통합이고 세계 정치 통합은 유엔 등 국제기구를 강화해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우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이를 거부하는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엔의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체를 갖다가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종교 통합은 뭐냐?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을 혼합한 후 유대교를 따르게 하는 것이야.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교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교를 따르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교가 뭐냐면 유대교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게 뭐냐? 영지주의다 말이야. 영지주의. 예수 없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자기들은 천지창조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없는 천지창조, 예수 없는 하나님, 예수 없는 지상낙원, 천년왕국, 이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여러 가지 큰 종교들을 다 합하게 유대교를 따르는데 결국 그 유대교를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얼른 생각하면 굉장히 좋게 보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뉴에이지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고, 카톨릭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교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교가 전부 다 거기에 지금 넘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이건 제가 수십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뭐라고 강조하냐? 그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유일한 그 전과서를 잘 생각했어요. 그 복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부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그 주님, 그 믿음, 그 아들, 그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도처에서 감지되는 영주주의 철학과 신학의 최대적이 되어 왔던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는 모든 성경은 뉴에이지 사상, 새시대 운동, 새 질서, 뉴올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뉴올드 오더, 신세계 질서, 이것을 정당화, 합리화, 타당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짓된 성경이란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성경이 뉴 킹제임스 성경까지도 다 포함된 겁니다. 뉴 킹제임스 성경도 전부 그 가짜입니다. 그것이 짝퉁입니다. 그런 성경까지도 전부 다 거짓된 그 영지주의의 그 사상을 뭐랍니까? 합리화시키는데 만든 거짓 성경, 가짜 성경이란 말입니다. 한글 개성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슬픈 사실인지, 그것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나의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했으니, 지식의 모자람, 여기서 지식의 모자람, 하나님의 지식을 말한 겁니다. 너가 지식을 배척하기에 내가 또한 너를 배척하겠는데 너가 나에게 직무자를 잊지 못할 것이며, 너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으니 내가 또한 너의 아이들을 잊겠다.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되었다. 어떤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말한 거다. 호세아 6장 6절. 왜냐하면 내가 궁유를 갈망하였고 희생말을 갈망하지 아니하였으며 태우는 헌물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식인데, 여기서 보시죠. 계획성경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랬죠. 이건 내가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킹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일어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어났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잘못된 말한 것처럼, 아들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전부 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카톨릭 성경은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지다 일어났죠. 하나님을 아는 예지, 이게 바로 영주주의라니까요. 영주주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영주주의,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뭐야?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며 밀교적인 지식 또는 깨달음. 자기가 놀라운 체험을 했고 놀라운 걸 봤고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게 바로 영주주의 지식이라니까요. 지금 전부 다 킹제임스를 번역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주주의식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영주주의식 번역을 했다. 결국 그들의 영이 뭐예요? 영주주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 뭐 믿음을 안다, 뭐 바른 성경, 킹제임스, 뭐 교리, 구원관 어쩌고 떠드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번역한 것이 뭐예요? 저 영주주의의 사상을 합리화, 정당화 시키는 식으로 번역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거 일어났죠.
그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지식이 뭐야? 이거 하나님을 아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오염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믿으니까 아들의 믿음, 예수님이 무슨 믿음이 필요하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이거를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이 왜 믿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지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이런 번역들은 전부 다 영주주의 사상을 도와주는, 어떻게 그것에 같이 동조하는 그런 번역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봅시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나의 지식 안에서, 교수 지식 안에서, 박사 지식 안에서, 장로교 지식 안에서, 감리교 지식 안에서, 무슨 교단 지식 안에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지식. 이게 뭐예요? 순수 성경 말씀, 하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라는 거죠. 그분께 영광이 진과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죠. 그를 아는 지식. 소유격이 목적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주주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도 영주주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다 잘못된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렸죠.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런 인간들 전부 다 영주주의의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그거는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거짓되게 번역하는 자들도 같은 영에 속해 동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영 또한 영주주의자들의 영과 같다 그랬죠. 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응?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 바보스러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제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마지막에 떠나오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 눈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명백하게 제시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명백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마법을 걸어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여러분 눈들 앞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이미 다 그걸 배우고 듣고 알아왔는데, 누가 그 거짓된 그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진리를 그냥 진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should not obey the truth. 이 should not obey the truth. 이 말을 지금 다른 성경은 전부 삭제시켜놨다. 삭제.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마법을 걸었으니까. 마법. 꾀다 그런 말 아니에요. 비위치드는 것은 그런 말 아니에요. 마법을 거는 거야. 마법. 그 진리를 순종하면 말아야 된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마법을 걸어왔냐 이거죠.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지. 그 마귀의 하손들이 전부 영주주의자들이고 카톨릭이고 전부 거짓된 종교인들이죠. 근데 개정에 보세요.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러니까. 누가 너희를 깨요?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전부 다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NIV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포트레이드, 그림 그려져 왔다. 그림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여기 전부 다 뭐냐면 누가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표현을 계획성이 없잖아요. NIV도 없잖아요. 영어로 아는 사람 보세요. 어디 있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그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출신 이 철학자들이 몇 명이 그와 마주쳤다. 사도 바울과 마주친 거죠. 그에게서 그래서 몇몇은 말하기를, 이 서투른 말쟁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아마 말이 서투렀는가 봐요. 다른 몇몇은 그가 낯선 신들을 내세우는 자로 있게 보인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낯선 신들, 이 잡신을 내세우는 자로 있게 보인다. 이게
자기들이 잡신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낯선 신들을 내세우는 자로 있게 보인다고 하였으니 그 까닭은 왜 그러냐? 그가 예수님과 그 부활을 그들에게로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부활,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과 그 부활. 부활이 없는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없는 부활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 부활 신앙 때문에 바친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삶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로 이 unto them이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다른 성경이 전부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과 그 부활을 선포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로 선포해. 그들 누구?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출신 철학자들에게 전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존심 때문에 요 부분을 싹 빼버렸어요. 자기들에게로 전했는데 그들에게로 이 말을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아닌 것이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 사람들을 요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꼬리타분하게 너무 그 답답하게 구시대적으로 전하지 마시고 구시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 시대고 뭐 세계 지구촌 시대고 현대 문명인데 무슨 너무 십자가 예수 하지 마시오. 서로 다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너무 킹제임스 하지 마시오.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작전이란 말입니다. 여기 다 넘어가고 있죠. 이사야 56장 9절 너희 모든 들판의 짐승들아 개걸스럽게 먹으려고 오라. 그렇다 너희 모든 숲속에 있는 짐승들아 오라. 여기 짐승들이 누굽니까? 이 거짓 싹꾼들 지금 도둑놈들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가짜들을 보고 하는 말이지 뭐 진짜 짐승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다. 그들은 모두 무지하다. 그들은 모두 벙어리 개들이다. 벙어리 개는 짖지 못하는 개다 이 말이죠. 그들은 짖을 수 없다. 잠자면서 두루누면서 조기를 사랑하면서 그래한다. 이건 뭐예요? 바른 말을 못한다. 바른 말을 똑바로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못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다 그들은 결코 넉넉하게 가질 수 없는 욕심내는 개들이며 그들은 땅의 것만 욕심내리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인수자들, 전부 가짜들, 싹꾼들 말한 겁니다. 가짜들, 가짜 사역자, 가짜 선교사, 가짜 목사, 전부 그런 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들이 모두 자기 자신들의 길을 바라보되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시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구에서부터 보는다. 여기서 지구라는 것은 지역을 말한 겁니다. 쿼터. 이거는 4분의 1을 말한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게 싹꾼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전부 욕심내는 개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인소자들이죠. 이거 오늘날 거짓 목사, 이 싹꾼들, 전부 영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 뭐 반이 드러니 하는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신사도 운동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되게 킹제임스 번역하는 인간들도 마찬가지들입니다. 거룩한 저것을 개들에게로 주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 또한 너희는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귀한 것을 개들한테 돼지들 앞에 줘봤자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귀한 것도. 구원파에서 온 사람도 저한테 여러 사람 왔는데 전부 엉터리예요. 그 구원파에서 잘못 배운 것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데도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들 아래 밟아 뭉개어서 다시 돌이켜서 너희를 찢지는 않을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 거룩한 것을 갖다가 너희 진주를 갖다가 그 개들이나 돼지들 앞에 주고 던져버리면 오히려 그걸 밟아 찢어버린다는 거죠. 바른 말씀을 줘봤자 그걸 밟아 뭉개버리죠. 마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시다. 아이들의 빵을 취하서 개들에게 그것을 던지는 것은 앞당졌다. 그게 지금 이방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 보고. 그 다음에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절단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거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이 말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거짓 형제들을 보고 하는 거짓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말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말하고 절단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절단자라고 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말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개들, 악한 일꾼들, 절단자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복음에다가 뭔가를 플러스 시킨 것들은 전부 다 개들이란 말이에요. 개들, 악한 일꾼들,
절단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오늘날 믿음 플러스 침례, 믿음 플러스 뭐 안식일, 믿음 플러스 뭐 율법, 믿음 플러스 뭐 선행, 이런 거 전부 다 개들입니다. 개들. 이런 개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가 개들이니까 개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들도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걸 찾아가는 거지, 가니까요. 어둠의 자식은 어두운 곳으로 가게 돼 있고, 빛의 자식은 빛의 세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가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지옥 자식은 지가 알아서 지옥 가는 거고, 천당 갈 사람은 지가 알아서 천당 가는 거예요. 왜? 빛의 자식은 빛을 향해서 가는 거고, 어둠의 자식은 어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왜냐하면 위에 보이는 개들과 요수행이들과 매춘업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사랑하고 만드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들, 요수쟁이들, 매춘업자가 전부 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동급이에요. 동급. 누가복음 13장 31절. 동일한 날에 파리 사람들의 몇 명한테 그분께로 말하기를 당신은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헤로드가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알려주라. 헤롯 왕은 그 당시 예수는 뭐라 여우라서 여우가 뭐예요? 아주 교활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여우의 영을 가졌다는 거죠. 아주 교활한 거죠. 교활한 놈이라는 거죠. 눈여겨보라 내가 마귀들을 내준다. 그리고 내가 오늘과 내일 치유들을 행하고서 셋째 날에 내가 완전할 것이다. 결국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의를 고 너희에게 오지만 내 양 쪽으로는 그들이 약탈하는 늑대들이다. 늑대,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 뭐냐면 거짓으로 예언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거짓 예언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사람들을 다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엉터리로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냐면 약탈하는 늑대들, 약탈하는 늑대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내는 개들 이런 걸 보고 전부 늑대들이죠. 늑대라는 것은 얼마나 사납습니까? 늑대가 약탈하는 늑대들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순진한 교인들을 꼬셔가지고 축복 뭐 주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해가지고 돈 뜯어내갖고 교회당 짓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좋은 얻어 있고 맛있는 거 얻어 먹는 놈들 전부 다 이 늑대들. 그다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로 말씀하신다. 사탄아 너는 여기서 가라. 왜냐하면 쓰여져 있기는 너는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경배할 것이고 그분만을 너가 섬길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탄이 왜 그럽니까?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이거야. 왜? 이 세상은 주인은 사탄이거든.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거든. 여기서 알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구가 팽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지구 팽탄에 대해서 할 때 다 얘기할 겁니다. 사탄아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또 베드로 보고 또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갖고 자기들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더니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고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질책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왜 그러니 너가 나의 뜻을 잘 모르구나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바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 달콤한 말,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는 말이 바로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내대로 가라. 너는 나에게는 범칙이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들을 향기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있는 저것들을 향기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향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너는 사람들이 있는 저것들을 향기나간다. 인본주의를 내세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신본주의가 될 건데 인본주의를 한다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 성경 번역도 인간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지 자기가 미리 딱 선을 그어놓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무슨 번역을 보라서 봤더니 엉터리로 돼 있어요.
응? 뭐 하나님께서 뭐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나? 예언하지 않는다나? 그래갖고 할 것이다를 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것이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이. 그런 엉터리들이 지금 성경을 번역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뭐 하나님이 이걸 할 것이다. 이거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하게 하겠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영지지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냥 이걸 준비하면서 그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계시록 3장 14절 그리고 라우디가케아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다. 아멘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서 그 말입니다. 다 동격입니다. 이 셋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인더 비기닝.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인더 비기닝. 그 시작 안에서 그런 뜻을 말한 겁니다. 15절 내가 너의 일들을 알고 있는데 너가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지 나는 너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란다. 그런즉 너가 미지거나 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기에 내가 너를 나의 입에서 개우겠다. 토해내보겠다고 말해. 개우. 이 개우다는 말은 이거 잘 보셔. 이거 스푸라는 말은 그냥 토하다 토하다 말에 성경에 따로 있습니다. 이 스프라는 것은 그 개가 먹은 것을 왜 토해내버리는 거 있죠. 욱 하고 태우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네. 개가 비린거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그냥 토해버립니다. 개우는 거. 속에 있는 것을 딱 이렇게 개우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거. 비진리와 양다리 걸치는 거. 거짓 복음과 양다리 걸치는 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 착하고 인격적이고 멋있고 말도 잘하고 너무너무 품행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거짓된 복음 갖고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고 영지주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싹꾼들인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왜? 사람이 겉으로 너무 좋거든. 응? 박사고 인격적이고 너무나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개우겠다 그래요. 개운다는 것은 속에 그냥 구토가 일어나는 게 욱 하는 거예요. 그게 개우다는 뜻입니다. 그까지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재물로 증가되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편안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 주고 자식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되고 부족함이 없어.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개운다는 거죠. 너가 참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뭐예요? 영적으로 너 모습은 참담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거짓 것에 다 속아서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참고로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 성철 스님이라고 옛날에 돌아가신 분인데 18년 동안 눕지도 않고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잠을 안 잤다고 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래갖고 오단벌이 가지고 30몇 년을 입었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 말을 내가 이제 내 컴퓨터에 자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 딴 거 나 생각하고 그냥 간단한 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그분들도 전부 다 이제 영이 전부 영주지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득도를 해서 참선해서 깨달아서 뭔가 놀라운 세계를 만나겠다. 뭔가 신의 경지에 도달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영주지 영이에요. 그게 전부 다 불교든 기독교든 전부 다 하여튼 순수 복음에서 0.1%라도 어긋나는 것은 전부 영주지 영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스님 보세요. 인간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존경받고 말이지. 이분이 욕심을 냅니까? 무슨 탐욕을 합니까?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짓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이 뭐냐? 이 사람 말한 거 들어보세요. 1993년 11월 5일자 경향신문 제5면에 보면 그는 1983년 하한거 결제에서 하한거란 것은 뭐냐면 여기 써놨죠. 여름한자 안심말 안자에다가 페나란 안자에다가 거할 거자. 여름에 불교에서 성녀들이 여름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일을 보고 하한거라 그래요. 하한거. 음력 4월 보름부터 다음 날부터 4월 보름 다음 날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자성과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이른다. 제가 이것도 TV에서 옛날에 다 봤습니다. 이걸 하는 것을.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참 자선에 수행하는 그 승려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말입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여라고 했습니다. 또 대중이여 석가가 세상에 오심도 망상이요 달마가 서쪽에 오심도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1987년 석탄일 법어에서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고백됐습니다. 사탄을 보고 부처라고 해서 부처. 이거 성철 스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 고승이 최고의 존경받는 스승이 지금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날짜 조선일보 제15면에는 그의 운명 직전에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28자로 된 열반송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요거 이제 한문에 있는 거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여기 뭐라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풀면 무슨 뜻이냐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겠으니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 죄에 비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수미산이라는 것이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높은 산을 말한 겁니다. 그 수미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려다가 그냥 복잡해서 내가 빼버렸습니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한문의 내용이 지금 그런 뜻이란 거예요.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겠으니 그 죄에 비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했냐면 뇌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없이 감당하라.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참선을 평생 했는데도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자,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왜? 불교에서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거든. 이 사람이 결혼했는가 봐, 옛날에 젊으실 때. 딸 피리와 53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됐다. 죽기 전에 아마 딸을 찾게 됐는가 봐요.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 훌륭하다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정직하잖아요. 자기는 구원이 없고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고 딸하고 잘못된 그 딸에 대해서 딸 앞에 자기가 그 잘못하고 용서를 구했고 자기가 지옥 간다 그랬잖아. 응? 어떻게 보면 이 싹군 목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사실은 싹군 목사도 어차피 지옥 가는데 그 사람들보다 낫다니까. 싹군 목사들은 자기같이 천당한다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싹군 목사나 이 늑대들이나 여우나 저기 뭡니까 이 개들이나 전부 다 지옥 가는 것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천주교 그 보편적 구원론 가리키는 놈들 전부 영주주의 영 가리키는 것들 전부 지옥 갈 건데 차라리 성철 스님은 자기가 지옥 간다고 입으로 고백했잖아.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천당 가면 지옥 가면 이 사람은 더 죄값이 적을 것 같아요. 그 거짓 목사들보다 훨씬 더 죄가 적을 것 같아. 성경을 변개시키는 때려 죽일 놈들 인간들보다 훨씬 더 죄가 적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보다 인간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사람은 무슨 욕심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 오단불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자기 손으로 기워서 입었잖아요. 제가 그 사람 말한 거 옛날에 TV에서 봤고 사진도 봤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는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겠으니 그 죄에 비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이 사람은 오히려 이 거짓 목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자기가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겠다 하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 모르면 다 속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속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걸 강의하려고 그랬죠. 이 네 번째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걸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 다른 걸 제가 강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